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더 사랑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안 넘겼군요. 자, 여러분 어느 날 운명처럼 다가오는 이 사랑 있죠? 그런 사랑을 해본 적 있으세요? 너무 오래된 일입니까? 운명처럼 다가오는 사랑들은 되게 어떠냐 하면 첫눈에 반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이 남자다, 이 여자다 하는 느낌이 들면서 깊은 사랑에 한순간에 빠져드는 그런 사랑을 대개는 이런 운명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죠. 되게 이런 사랑들은 되게 모든 조건, 환경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랑을 이름을 붙여서 낭만적인 사랑이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예전에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제 전 시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니기 전 시대에 몇십 년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화제가 되었던 건 아주 유명한 명문대 여대생이 이 대학 앞에 있는 데서 이 풀빵을 팔고 있었던 이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스토리,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아마 이대였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을 하는데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 TV에도 아마 그게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처럼 이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선택하게 되는 사랑은요, 내 삶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본디 내 안에 들어와서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듭니다. 또한 희생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아깝다고 느껴지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런 낭만적인 사랑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근데 그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또한 굉장히 크죠. 이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요, 이 사랑하고 관계돼서 이 실험을 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실험이었냐 하면
여러분 그 대학로에 가면 초상화 그려주는 거 있잖아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보면 이 초상화를 그려주죠. 근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사랑에 빠진 지 얼마 안 된 커플과 그 다음에 사랑을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1, 2년 정도, 그러니까 이런 뜨겁던 사랑의 감정이 식어진 커플을 갖다가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하면 이 뜨겁게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구두로 그 초상화를 그린 사람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설명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게 한 거죠. 그리고 반대로 오래된 사랑을 한 사람에게도 그 일을 시켰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랑에 푹 빠져있는 커플의 설명을 듣고 그린 그림은 어땠냐 하면 실제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이쁘게 나왔어요. 실제 그 화면에 보면 그 사람의 사진과 초상화를 갖다 비교해주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놀랍게 차이가 났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근데 좀 사랑을 한 지 오래된 사람의 얘기는요, 실제 그 연인의 얼굴과 거의 흡사했어요.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 가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우리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 객관적인 것을 못 보게 해요. 그게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가는가가 곧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것을 품고 그것을 사랑하며 사는가가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의 운명적인 사랑과 또한 이 비극적인 스토리가 함께 꼬여서 가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게 14절에 나와요.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앞에 있는 14절에 나옵니다. 한 달을 머무르는 그때에 이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본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라반의 말은 굉장히 젠틀합니다. 신자적이죠. 야곱을 향해 배려가 넘쳐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라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알잖아요. 라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속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관계는 뭐였어요?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고용주와 노동자, 고용인의 관계로 이걸 갖다가 얘기하는 그런 관계로 변화를 꾀하는 표현인 겁니다. 근데 굉장히 그럴싸하게 말이 포장돼 있죠. 한 달 동안 야곱이 일한 걸 이 사람이 본 거죠. 근데 야곱이 일하는 게 괜찮은 거예요. 이놈이 쓸만하다고 생각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붙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품삯을 나한테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대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 딸을 달라는 거죠. 둘째 딸을 갖다, 첫째가 아닌 둘째 딸을 내게 달라. 그러면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갖다가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18절을 보면요, 야곱이요, 라헬을 사랑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당대의 이 시리아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어땠냐 하면, 오늘날에도 뭐 그런 지역들이 있지만, 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신부 측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줘야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은 호롤단신 이 자기 집을 떠나서 어때요? 외삼촌 집에 왔어요. 뭐 가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결혼 지참금이요, 최대 한계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5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50세겔이라는 게 은으로 이제 세겔이라는 게 은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최대치로 한계를 잡아놓은 게 5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실제로
지참금으로 쓰였던 것은 그거 절반 정도 이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25세겔 이하였겠죠. 그죠? 근데 자기는 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7년간을 자기가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그러니 라헬을 내게 주십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당시에 노동자의 한 달 품삯이 어땠냐면요, 반세겔 아니면 한 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품삯으로 반세겔로 한 달을 잡아서 계산해도 몇 세겔입니까? 6세겔 아닙니까? 그러면 6세겔을 한 4년만 하면 어때요? 24세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전통에 따라서 주는 것에 기준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야곱이 몇 년만 일하면 될까요? 제가 봤을 때 한 4년만 일하면 충분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엄청 써요. 몇 년 일을 쓰는 거예요? 7년이라고요. 7년. 엄청난 돈입니다. 품삯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큰 이 돈을 갖다가 자기가 헌신해서 이 집에 돈을 주는 거예요. 왜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무리한 조건을 스스로 얘기하면서 외삼촌에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야곱이 뭐 했기 때문에? 라헬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절을 보면요, 성경은 이 야곱이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생각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원했는지, 또 그 여자를 얼마나 마음에 두고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이요, 누가 썼던 표현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고향이었던 이 부엘세바에서 리브가가 야곱을 이곳으로 밧다라람으로 보낼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형 에서가 마음이 좀 캄다운 될 때까지 한 며칠만 있다가 와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며칠이 20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며칠이라는 것을 여기서 그 표현을 일부러 쓰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마치 7년을 뭐처럼? 며칠처럼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야곱이 20년 동안 밧다라람에서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은 라헬이 때문에 죽던 거예요. 라헬로 인해서 이 땅에서 20년을 머물게 됐던 것이죠. 물론 자기 형 에서를 대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무리 그런다 한들 20년을 거기 머무르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정말 사랑했던 라헬의 기초에서 이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능력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써요. 때로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내 인생을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인생을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네가 사랑하는 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둡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것,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의 조건과 관계돼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나를 따르는 자로서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자신을 바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걸까요? 덜 사랑하는 게 있다라는 얘기. 그죠? 더 사랑하는 게 있다라는 것은 덜 사랑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은 덜 사랑하는 레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하고 관계되냐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과 관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라헬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라헬과 함께 그가 덜 사랑하는 레아가 있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의 인생 안에 솔직히 야곱이 레아를 원했습니까? 원치 않았잖아요. 이 라반이라는 이 외삼촌의 술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치도 않았던 레아, 덜 사랑했던, 사랑하지 않았던 여인 레아가 그 인생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 레아, 정말 사랑하는 라헬 외에 레아라는 존재가 그의 인생의 반려자로 한 명이 더 들어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덜 사랑했던 야곱 자신을 보게 해주시는 거울의 역할이 바로 레아의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헬을 깊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뒷전으로 밀려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본성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요, 굉장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집착하는 성향이 강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아버지하고 형 에서를 배신하면서까지, 속이면서까지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 습성이 강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인생에 라반이라는 사람과 레아라는 사람을 넣음으로써 자신이 사랑하는 것만을 위해 내달리는 이 야곱의 성향을 잡으려고 했어요. 어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또한 그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를 더 크게 사랑하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이 레아와 라반을 통해서 스스로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레아를 통해서 덜 사랑받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야곱과 거의 성정이 비슷했던 라반을 그의 인생에 허락하심으로써 누구를 보게 하신 걸까요? 야곱 자신을 보게 하신 거예요. 자기보다 더 하잖아요, 라반은. 그죠? 그 사람을 그 인생 안에 넣음으로써 라반이 누구의 거울이 돼요? 야곱의 거울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라반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지 자신이 한 약속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7년이 지났는데도 이 라헬과의 결혼을 추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쯤 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자기가 당차게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마땅히 받을 권리를 주지 않는 라반에게 강경한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합니까? 라헬이라고 얘기 안 해요. 당신의 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내를. 그죠?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그 권리가 자기한테 충분히 있다라는 거. 이미 내가 치를 거를 다 치렀으니 라헬이 내 아내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제야 라반이 결혼을 추진합니다.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죠. 근데 막상 첫날 밤을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눈 떠보니 뭐예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죠. 기가 막힌 현상이죠.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를 못 알아봤을까 싶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잔치 가운데서 이 사람이 술을 안 마셨겠습니까? 술을 마셨을 겁니다. 분명히 술을 마셨을 거고, 또 그 당시에 짙은 어둠이 낀 밤에 그 방에 들어갔을 거고, 또 대개 신분을 너울로 가렸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미 라반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레아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레아가 모르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야곱이 속고 남았겠죠. 여러분, 이 상황은 뭐하고 딱 겹치냐면요, 리브가가 야곱을 준비시켜서 아버지 이삭을 깜짝까지 속인 사건 있잖아요. 그것과 정확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이게 희한하죠? 하나님께서요, 그 인생에 자기가 저지른 그 문제를 스스로 거울처럼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의 인생 안에 그와 동일한 그 사건들을 쑥 집어넣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라반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은 크게 화가 나서 이 라반에게 따집니다. 왜 당신 나를 속였냐는 거죠. 내가 충분히 할 것을 다 했는데 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러니. 그러자 라반이요, 야곱에게 하는 말이 이 야곱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말을 씁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게 별거 아닌 말인 것 같은데요, 이 말이 굉장히 타격이 큰 말입니다. 우리 26절인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그 당시에 그 집에 그 동네의 문화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표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야곱이 자기 형과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뒤집어서 장자권을 딴 것을 일부러 의식해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라반이 조롱하듯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한 짓과 같은, 가나안에서 네가 했던 짓과 같은 일을 이 땅에는 없다 하면서 우리 풍속은 언니가 먼저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일부러 라반이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은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이런 짓을 해도 분명히 야곱은 뭐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저 7년을 채워서 14년 동안 분명히 얘가 나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 거죠. 결국 그의 예상대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7년을 더 채웁니다. 야곱이요, 자신이 원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7년을 더 일하는데요, 30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야곱은 밧단아람으로 떠나는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2주 전에 봤다시피 어땠습니까? 베델이라고 루스였잖아요. 루스에서 꿈을 꾸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내가 미처 몰랐다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과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깨닫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게 하는 단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단계. 근데 그 문제와 관계돼서 어떤 문제가 결부될까요? 내가 더 사랑하는 것과 결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덜 사랑하는 것으로 내려가거나 또한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서 더 사랑하는 존재로 바꾸시는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해나가세요.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게 만드시고 또 거기서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빼내는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인생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라헬과 함께 뭘 주세요? 레아를 주셔요. 라헬과 함께 레아를 주세요.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결국 누구를 얻었습니까? 레아를 얻었어요. 다시 7년을 더 일을 해서 라헬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인생에 있어서도 라헬과 레아가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가난한 가운데서 자라났어요. 제가 자라난 동네는 우산을 제대로 펼 수 없는 동네였어요. 우산을 이렇게 펴야 돼. 그만큼 골목이 좁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 시절 그런 지역에서 사는 게 너무 싫었어요. 사춘기 시절에 그 보내면서 그 가난한 환경과 이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 꿈이 뭐였어요? 제 라헬은 뭐였냐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경영학을 저는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게 저한테 라헬이었어요. 제 사춘기 시절에.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체육 시간에 마비 증상이 왔어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그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겨우 회복이 됐는데 병이 좀 골치 아프더라고요. 약이 없대. 그 재발률은 50%래요. 그러니까 좀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고 조금 하면 그때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밤도 새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 좀 그러면 어때요? 다시 재발을 하는 거예요.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꿈이 확 꺾이는 거죠. 제게 라헬은 이 돌이었어요. 부유해지면 좀 내 인생이 나아질 것만 같았어요. 사랑하지도 않는 질병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저는 그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저는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고 내가 원했던 것이 꺾이고 내 삶 안에서 빠져나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이 없이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에서 빼버리시거나 그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는 일들을 우리 인생 안에서 해나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사랑하고 또 갈구하던 어떤 것들을 많이 잃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얻지 않으셨나요? 아마 그런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안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스티그마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서 엉뚱한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향해 내달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뒤로 밀어놔요. 그리고 스스로 엉뚱한 곳에서 뭐예요? 물을 얻으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게 터진 웅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그 인생에서 주지 않고 그것을 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돈이 내게 있으면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다고 저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해요. 사랑은요, 이성을 마비시켜요. 판단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엉뚱한 초상화를 그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엉뚱한 사랑이 있으면 엉뚱한 그림을 그리고 인생을 내달리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보십시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그림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야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을 돌이켜보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아파했던 기억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때로는 주지 않으시고 때로는 좌절하게 하신 그 일들이 나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또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 안에서도 그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것들이 질서가 잡히고 우선순위가 잡히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이 땅에서 중요한 것들도 바르게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내게 주어진 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도토리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